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 여섯 번째 이제 십자가와 선동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주일이 이제 이 꾼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또 월요일 날은 이제 다시 우리 이제 그 말씀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27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 저녁에도 여기에 꼭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동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이 참 보면은 이 유난히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를 하면은 거기에 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고 누구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선동, 전문 용어로 이거를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에 이제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말을 전달할 때 이게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이 선동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프로파간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원래 라틴어인데요. 프로파간다. 이게 이제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 제목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라고 하는 이제 1920년대 초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참 재밌는 일화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 회사가 이제 이 아메리칸 타바코라고 하는 담배 회사가 있었는데 담배가 더 이상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을까?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뭐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이 베네이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팔자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유의 횃불 운동을 하자. 자유의 횃불 운동. 자유의 횃불 운동이 뭐냐?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담배는 누가 피냐? 이제 1915년, 20년 이러니까 전부 다 남자들만 앉아서 이제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상을 2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자들도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담배를 피자는 말을 이 여권을 신장하자. 그래갖고 자유의 횃불을 들자. 담배를 피자는 말이 아니라 자유의 횃불을 들자라는 말을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 저는 사탕을 먹는 대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우는 여자들은 이제 신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을 하면서 갑자기 담배 매상이 100%가 올랐답니다. 왜? 그 당시 뉴욕과 이 워싱턴, 이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그 신여성들이 막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분출하고 있는 터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누 회사에서 이번에는 자문을 구합니다.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 있죠? 지금도 나오죠? 아이보리 비누. 그게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물에 떠서 유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 시내가에서 이제 이 아이보리 비누가 180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하면서 비누가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비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울가에서. 그랬는데 이 아이보리 비누는 둥둥둥둥 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히트를 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뜨는 비누를 만드니까 더 이상 이제 뜨는 비누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버네이스에게 또 자문을 구하니까 버네이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는 또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누 조각 경연대회를 엽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초등학생들한테 각 학교마다 비누를 가지고 조각하는 거 있죠?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누 판매량이 막 몇백 %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프로파간다, 선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까지는 장난입니다. 요까지는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선전, 이 에드워드 비네이스를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이 에드워드 비네이스의 책을 막 읽으면서 외우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의 선전 부장이었던 괴벨스가 이 책을 보고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괴벨스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히틀러를 위하여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괴벨스가 한마디만 하면 독일 사람들, 그 차가운 독일 사람, 그 이성적이고 그 정말 뭐라고 침착한 독일 사람들의 이 피를 끓게 만들어서 그 독일 사람들이 막 수백만 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선동꾼의 역할을 괴벨스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선동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후반부에 있는 그 선동꾼,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그 선동꾼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동꾼들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선동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선동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냥 이미 다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명절날 늦은 그 밤에 쉬지도 않아요.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예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이미 다 해놓은 것 같아. 다 준비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은, 사단은 용감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이런 열심을 왜 낼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 저거 뭐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예, 그거 바로 사단의 시였기 때문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열심히 다 그 명절 전날에 바쁘 전두 가서 붙여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6월절 양도 잡아야 되고 하는 그 바쁜 날에 이미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단의 열심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그냥 구호만 외치고 누가 어떻게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짜 증인들을 모으고 예수를 신문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고문할 사람들도 다 준비시켜 놓고 하는 그런 부지런한 치밀성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서에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그 6월절 그 바쁜 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부지런하게 이제는 그 악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준비를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진짜 일주일 하는 이 새벽 예배도 이게 다 나오기가 쉽지 않고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지금 정말 두 눈을 푸고 두 눈을 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세금철 5일 동안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또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지런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동꾼은요 일단은 이렇게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치밀합니다. 한번 볼까요?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막무가내로 그냥 무슨 뭐 흑색선전이죠, 마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부지런하고 치밀하게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리 거짓 증거, 저기에 보면은 거짓이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을 많이 찾았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 거짓 증인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거기서 멈출 법도 한데 사단의 부지런함과 사단의 치밀함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안 되면 돈을 줘서라도, 안 되면 사람을 사서라도, 안 되면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사단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만들어버립니다. 기어이 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기어이 두 사람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 사람 누굴까요? 저는 아마 그 졸개들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에 영혼을
또 다른 제2, 제3의 가룟 유다들이 널리고 널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선동하면서 자기가 한 말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공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동꾼들의 자격이 여기까지 딱 돼 있습니다. 치밀하고 부지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들을 준비해 놓고요, 이제는 이 선동꾼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뭘로 공격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저는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거기에 뭘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완전 장사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를 이제 막 이제 청소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너희가 헐라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참 교묘한 거는요, 이게 사단의 수법인데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자기 육체 대신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와서 말 두 가지 정도를 바꿉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저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네가 말이야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동꾼들은 와서 말을 싹 바꿔버리면서 너희가 헐라 이거를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동안에 짓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마치 헛분꾼처럼, 예수님을 마치 무슨 폭력적으로 이 성전을 테러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로 지금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단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는 무슨 세상의 무슨 멋진 속담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공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다 문장 한두 개만 싹 바꿔가지고 한 개 빼고 한 개 넣어가지고요, 하나 빼버리고 하나 넣어버리니까 완전 딴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제 막 흥분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갑자기 흥분하면서 화를 내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또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목회를 이제 30년 저도 이제 됐습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갖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그 특세금철 중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언제 문 닫고 언제 찢어지고 언제 없어지고 언제 자기들끼리 없어지고 문 닫느냐, 바로 이 한두 마디 말을 바꾼 이 선동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기서 얘기 들은 거를 가지고 가서 그 말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프로파간다, 이 선동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 미디에이터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을 앞뒤를 하나씩 딱 잘라버리고 한 문장을 빼고 한 문장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야, 그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했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달라붙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퀸즈 한인교회는 저는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주변 교회들을 살리고 이 뉴욕을 살리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바라잡았어요. 누가 그 말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데 참 성품 좋은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으니까 청년부 사역하면 이제 막 불러놓고 이제 뭐 좀 안 되고 그러면 화낸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딱 나가면은, 제가 나갈 때 믿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친구 하나가 제가 나가고 나면 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가고 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봐, 야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야 우리 이거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열 몇 명이서 같이 이제 리더고 뭐고 거기서 이제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하면서 누구리면은 그것이 그냥 누그러지면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막힌 담도 허물게 하시고요, 있는 담도 없애지만 없는 다리도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뉴욕이 워낙 각박하고 여기가 센 동네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뉴 이민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세시고 제일 강력한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같이 강하고 같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누구뜨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거짓 증언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헌다라고 말했지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죄를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성전을 모독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뭘 모독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진짜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거기를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서 돈 받고 돈 먹고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장사치들이 있는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렸고 자기들도 커미션 받아가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수에게 너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손으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유월절 전날 그 유대 최고의 명절,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 가장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 예배 직전, 그 우리로 치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오고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말씀은 저 사단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저 말씀마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진짜 말하신 대로 딱 3일 만에 다시 지음을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말을 바꿔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으면 주님이 길을 막고 계셨어요. 주님이 아예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 이 선동꾼들에게 이제는 반격을 하십니다.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 침묵하는 예수에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묻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당시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이제 또 갈고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잡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시저까지 모독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실의 영이십니다. 유다는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서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쉽지는 않지만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하얀색 거짓말. 좀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하다 보면 병됩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 사단이 사용합니다. 차라리 그냥 좀 혼을 나고 욕을 먹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잠을 잤습니다. 차라리 좀 죄송한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2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우리 주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뭐예요? 부활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 본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라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바 앞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초라한 죄수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누구세요? 인간의 몸이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그 가야바 앞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5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좌절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미 50% 부활하셨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 주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난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한 센텐스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 67절과 6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6월절 전입니다. 6월절 가장 좋은 예배가 있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 크리스마스 정도 되나요? 아니면 추수감사절 정도? 그때 되면은 좀 어른 마음도 녹아지고, 그때가 되면은 좀 죄수들도 풀어주기도 하고, 좀 다친 것도 용서도 해주고, 그때 되면은 한 번도 집에 안 오던 자녀들도 한번 부모님 찾아 한번 가기도 하고, 또 좀 서로 이렇게 좀 싸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되면 그래도 한번 용서라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이 뭐랄까 졸개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죠.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기독교도요, 이 기독교에 예수님의 그 촉촉한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 교인들이 더 악랄해집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상식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악랄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자행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에, 하나님 없는 기독교에 그 아주 뭡니까? 아주 그냥 그 민낯과 아주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 드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6월절 가장 큰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민족 최고의 예배일, 그 예배를 바로 앞두고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한 힘없는 죄수를 눈을 가리게 하고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들었지만요, 그 다음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는 저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의 끝, 선지자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동한다면 저 말을 하고 있는 그들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나에게 한번 뭘 해봐. 지금 저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저게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술래잡기 놀이입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고요, 술래한테 이렇게 파피루스 파편을 이걸 툭 던져요. 그러면서 누가 던졌게 맞추는 겁니다. 누가 던졌게 하고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 가리게 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누가 그랬게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단의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혹시라도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절하게 우리 주님은 저렇게라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신 주님이 오늘 눈을 가리신 상태에서 저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그 능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모든 이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쫓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선동꾼들이 예배를 앞두고 6월절 그 아버지 커다란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모질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진실되이 주님 그 모든 고통 앞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오직 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